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7월 15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유언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봉독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는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게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묻는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묻는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묻는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묻는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묻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묻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묻는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묻는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묻는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묻는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묻는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묻는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는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올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주기로 합니다. 큰 글씨를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이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자나 내 가축의
내 문 안에 머무는 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양이나 그의 양들이나 그의 여자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제9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삶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과 같이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68장이 있는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믿음이 강해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하루를 살게 하시고 밤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되고 그들을 세워 함께 가기를 바라지만 깊지 못한 믿음이기에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구원의 주심으로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행함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더러운 말과 행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걱정하시며 저희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일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또 무슨 길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사시면서 주일 아침 모여서 예배당으로 오시면서 저 멀리 있는 예배당이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보면서 교회당 십자가가 보이고 예배당이 보이면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다, 놀라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제 저녁쯤에 우리 최순식 할머니 댁에 쌀이 없다 그래가지고 쌀 갖다 드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뒤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멀리 보이는 이렇게 그리 멀지 않지만 그 예배당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그 예배당이 참 너무 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의를 아끼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당을 보면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예배당 함께 교회로 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예배당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정되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되게 위대하다고 느끼십니까? 대단하다라고 혹시 여겨지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도르트 시조, 도르트 총회 4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500년, 그 400년을 지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개신교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참 흡족하고, 역시 기독교회야, 역시 이 개신교회야 라는 이 위대해 보이는 혹은 대단해 보이는 뭔가 자랑할 만하고 눈에 흡족한 그런 마음 혹시 드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래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라고, 그리고 이 기독교회의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진리가 여전히 수호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의 경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고 있는 무언가를 볼 때 그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할까요? 덮어놓고 살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고 그 본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오해하고 혹은 내 마음이 가라앉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고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오해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교정시켜주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라기보다는 이 초점 지으면서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 목사 오늘 왜 저렇게 말을 반복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니까 잘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인데요. 오늘 하나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인데요. 그게 26절부터 나타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이 30절부터 나타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접해서 알고 있죠. 그죠? 이 두 가지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제가 오늘 읽었지만 공독했지만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물 마실 겨를도 없이 공통점이 씨입니다. 씨가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작죠. 근데 너무나 작은데요. 그 너무나 작은 씨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씨의 결론으로 보여지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씨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장성하도록 자라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거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농부가 나오는데 뭐 김매고 뭐 비료 주고 물 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밤낮을 지나고 그냥 자고 깨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씨가 어떠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열매를 맺고 장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씨는 31절에 이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이 씨, 겨자씨 한 알이라고 보아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봤어요. 이건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일까요? 더 작은 씨도 있고요. 놀랍고. 골뱅이 씨? 이상한 얘기하네. 미안해. 그 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려. 그럴 때는 그 사람 목소리가 뭐 같다고요? 야, 좀 크게 얘기해. 그러면 무슨 소리 같다고요? 네? 너무 작아서 안 들릴 때. 야, 네 목소리가 뭐만 하다? 개미 소리? 모기 소리만 하다 그러냐, 눈이? 여러분의 모기 소리보다 작은 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모기 소리보다 작은 소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야, 이 목소리가, 야, 개미 소리만 해. 아니, 모기 소리만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슷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작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이 씨가 너무 작아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은 것에 큰 가능성을 둡니까, 안 둡니까? 너무 작으면 무슨 뭔가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이면 그것에 아무 소망을 주지 않아요. 마치 저기 서울에 있는 큰 우리 이번 주에 집중회의 가는데 남서울교회 보다가 우리 산골에 있는 이 원별리 교회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그냥 하나의 씨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씨가 뭐냐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서울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제산을 비교해 보면 평균해 보면 여러분 우리 되지를 못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막 강릉에도 아파트 막 있고 막 몇 채 있고 막 서울에도 집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 교회 보면 와 대단하고 뭔가 씨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 보여 씨가.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또 엄연히 산골에 있는 찾아오기도 힘든 이번 주에 시흥교회 왔다가 갔는데 막 오는데도 밤에 오는데 막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꼭 와야 되는 아주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겠는 그런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분은 내비게이션 찍고 오는데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정말 이 내비가 가르치는 곳에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서 산골에 막 들어와. 우리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산골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같아요. 씨.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는 씨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거 그러면 그걸 집중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그런 그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고 싶어요? 거대한 걸 만들고 싶어하고 큰 걸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 본문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 씨를 뿌린 농부는 밤낮 작은 깹니다. 그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눈치챕니까? 못 챕니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직역하면 그가 모르는 동안에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모르는 동안에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놀랍게도 이 농부가 누굴까요? 여러분 신천지처럼 뭐는 뭐다, 씨는 말씀이다, 뭐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농부가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잘하는 걸 몰랐어요. 농부가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물도 대주는 덕택에 이 씨가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원인도 자라는 과정도 이 씨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씨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싹이 났고 이삭이 났고 그 가운데에 충실한 열매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죠. 근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가 다 뿌려졌는데 때로는 그 땅의 어떠함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진 땅의 어떠한 것 때문에 마치 그 씨가 실패하고 성공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라나는 씨는 실패하지 않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씨는 실패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서울에는 어떤 교회의 사람들처럼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거나 나름 방귀 좀 낀다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비가 내려오는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땅에 반드시 내려서 소출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리는 비 때문에 파종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거나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땅이 어떻기 때문에 비가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교회됨이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에 달려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코팅된 거 제가 그거 하느라고 지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름이 다 여러분 써져 있어요. 이름 하나하나 제가 다 써서 다 뽑아서 여러분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성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나 집사인데 성도라고 써져 있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 것도 저희도 조성용 성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참된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기 점검표, 오늘 나눠드린 자기 점검표만 보아도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내가 뭔가 조절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 마음은 둘째치자고요. 우리 내면은 둘째치고 우리 외면에 나타나는 것마저도 내가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오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달라질 수 있죠. 매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면, 교회가 달려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영혼의 생사 여망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혼란스럽고 이거보다 더 위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자체에는 어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날고 긴다 해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날고 긴다 해도 여러분 안에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때문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하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웬만큼 다 하니까 나는 스스로 이렇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반대급부의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잘하는 시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나는 농부로서 뿌리기도 하고 성장을 보기도 하고 김도 매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 구주이신데 그분이 태어날 때 세상이 주목했습니까? 그걸 알아차렸던 사람은 목동들밖에 없지요. 그리고 동문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죠. 여러분, 거기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세상이 막 존경하면서 대단하다고 바라보고 위대하다고 바라볼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오거리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죠. 그런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 오늘 교회를 산다고 하면 자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주목할 만한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오거리에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잖아요.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단한 교회, 커 보이는 교회, 막 지하철이 아래로 다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산속에 있는 어떤 교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교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오해하죠. 그리고 우리 자꾸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날 성도들이 누구 목사가 다니는 교회, 누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에 있는데 그것은 은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은금을 추구하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은 그 죽음과 같은 패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려 죽을 때에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이 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온전한 승리를 가지고 왔고,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은근과 성공과 대단함이 말하는,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가지고 오지 못하는 열매,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라나고 확장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대단한 무엇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좇는 일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동안 원인과 과정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라시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는 31절에서 보는 대로 자라날 만하지 못하게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납니다. 구약을 보면 그래도 솔로몬 시대만 해도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은금으로 되어져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빛나는 성전입니까? 잘해봤자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죠? 해봤자 조금 더 하면 반지야. 예배를. 조금 더 하면 주일에만 빌릴 수 있는 어떤 임대 장소. 어때요?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세상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들도 그런 교회에 있으면 주눅 들어서 살아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주눅 들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너무나 작은 씨,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1.8m에서 크게 5m까지 3m까지 자라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심을 때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이거 이렇게 가운데다 안 심고 무조건 가장자리에다 심는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거든요? 굉장하게 자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이게 굉장히 5m까지 자라고 무언가를 못하면 씨앗으로 남아있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된 자고 편입된 자이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성공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큰 기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상이 뭐예요? 그 증상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작아 보이는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뭔가 거대한 걸 계속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 내가 결국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내가 무언가를 작했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모래성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꾸만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뭔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여를 혹은 한다고 생각해. 해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복음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되게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시켜요. 나무에 없는 가지와 잎을 자꾸 무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걸 자꾸 펄럭이려고. 그것으로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자라날 만하면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욕을 안 합니다. 충실한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를 망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을 망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을 위선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안에 뭔가가 있어 이게 발출되고 막 이렇게 돼야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사람이. 그 확신을 못 갖게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자꾸 있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너무나 작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해하니까 조급해하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 막. 조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 내 24시간의 시간을 24시간이 모자라. 왜 모자라요? 뭔가를 막 채워야 되거든요. 막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현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야, 조성용 목사 저렇게 설교했다. 아싸, 인간친구가 놀아볼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고 잘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출시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바울과 같은 열심을 내야 될까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또 다른 사도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겸손 떠는 겁니까? 제가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심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물을 주었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니요, 심었다고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을 주어도 심어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자라는 일이니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자꾸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한 방에 키우고 싶은 거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소리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때로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지 못하면 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이런 바울의 삶, 누가 따라하겠어요? 이런 삶을.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과 결심과 노력과 헌신, 여러분의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운병력과 말주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심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상하요. 그래도 내가 자랑한다. 그래도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울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오후에도 볼 거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소리일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그것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확장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죠. 이걸 막 뛰어넘어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는 거. 그게 뭐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증거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고 구원을 해내고 이 영혼을 어떻게 익혀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냥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순종하는 일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주신 일이 뭡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게 우리들의 의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을 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투사와 같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투사와 같은 일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봤던 무비보셋과 같은 일이에요. 무비보셋이 뭘 원했습니까? 땅을 원했습니까? 다시 돌아온 이후에? 기업을 원했습니까? 그 시바에게서 반대된 그 땅이라도 얻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원한 게 뭐였어요? 다윗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확장되는 걸 보면서 그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과 공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와 잎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예요? 씨앗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고 은밀해 보이는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제 저처럼 제가 돌아오는 길에 멀리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숨어 있으나 그래서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죠. 얼마나 있습니까? 7일에 한 번이죠? 근데 안식년은 어때요? 안식년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안식년 이 마치 7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곱째 해야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에 쉬어야 돼요. 안식년 쉬어야 돼요. 굉장한 담력이 필요해요. 안식년에 쉬어야 돼요. 근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왜 50년에 한 번씩 돌아요? 7에 49니까 그 다음에 50년짜리 희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5장에 희년의 제도가 나오는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거저나무 우리 바다가 뭐 자기 땅 아닌데 누구 남의 땅인데 남의 땅도 아닌데 그냥 어떤 나무에서 자란 뭐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게 돼요. 가능하면 주머니만 넣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저났는데 스스로 땅에서 났는데 이거 거두지 말라. 여러분 희년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두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걸 거두지 못하나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가꾸지 않았어도 열렸으면 또 걷어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목도하게 됩니다. 뭘 목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목도하게 됩니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땅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는 해. 그 대단한 열매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몇 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희년은 뭐예요? 안식년이 7번이 있으니까 안식년을 쉬었을 거 아니에요. 49년째. 그럼 그 다음 해가 몇 년이에요? 49년째니까 그 다음 해가 50년. 그때가 무슨 년이라고요? 희년이죠.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50년째니까 희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마치 만나주신 것처럼 그 전해에 양식을 몇 년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3년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스스로 자랄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추수를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잘 보여주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희년, 그게 뭐냐면 이 희년에 추수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땅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추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갔구나라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또 중요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25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성령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해 희년에는 노예가 풀려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50년이 되면 자유자가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열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에 많은 새가 깃들듯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여전히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거나 교회가 확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저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저 표징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초라하다, 참 작다, 이런 믿음에서 멀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작고 은밀하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 기쁨,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 참된 성도의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그 만족,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눈으로 재는 것을 내려놓고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나의 대단한 힘과 노력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혹은 무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참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참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감상하도록 합시다. 2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하시고 부르신 줄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만족이 참 우리들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족,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만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제사요, 헌신하는 제사요, 스스로 원하는 자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